한종호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금이 없음은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의 흘린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기도 생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은 자, 곧 성도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권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을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라는 단어의 의미가 프로스 카르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스, 뭐뭐를 향하다 라는 단어와 카르테오, 지탱하다, 유지하다,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지탱하고 유지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고, 충성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데, 그 시제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의미는 지금 머무는 것,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머무는 것, 지금 끈질기게 지속하는 것, 지금 끈질기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 어떠한 모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머물고, 주를 향해서 머물고, 끈질기게 지속하고 끈질기게 충성하듯이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완전하게 고정시키는 것,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기도 생활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무언가 요청해서 받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기도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아까 말씀드렸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함이 아주 기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함의 기도가 깨어 있으라 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쭉 찾아봤더니 한 22회가 사용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단어가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쓰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 주로 이런 내용들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 옆에서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깨어 있으라. 왜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그 깨어 있으라. 그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1장인 아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의미가 있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장 마지막 예수께서 그날을 언급하시면서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의 내용들 가운데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자들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마지막 그때가 되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고, 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시키자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감사 기도함을 할 때, 감사로 기도함을 할 때 깨어있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 마음을 불태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당부의 내용이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당부한 내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2장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따르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하게 되고 능력 있게 설교하게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2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기도를 계속하고 끊임없이 충성되게 머물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부활의 감사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충성되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깨어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과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 내용들을 자주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의 기도와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적인 고백을 오늘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도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요청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성도끼리 해줄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없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연약한 인간이라서 언제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살폈듯이 3장 11절에 보시면 세상의 기준,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3장 11절을 보시면 헬라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인종적인 차이의 기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종교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야인과 스고디아인의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교양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을 가르는 차이가 있는데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와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생각과 문화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 시각으로 보는 그 세상의 기준, 옛사람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내 시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가치,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와 그리고 이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기준들이 계속 서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옛사람의 기준과 시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내 시각을 고정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세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모든 삶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의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의 성도의 모습을 이 감사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속의 가치와 옛사람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 생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새 사람을 입은 기도자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실천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금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의 메시지를 붙잡고 삶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